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이며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우리는 디아스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하면 어, 원어적으로 그리스어로 흩어진 사람들 또는 이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 이 그리스어의 원어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서 되는데, 디아는 바로 무엇을 넘어서, 그리고 스포라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의미로서 바로 디아스포라는 특정 민족이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흩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의미를 경우를 또 이제 포괄해서 말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떠나서 뿌려져서 흩어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오늘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든지 우리는 흩어져서 내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살았던 사람들,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현대에서 디아스포라 하면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 어떤 사람들 말해요? 난민이라고 현대 지금 말하는 것은 난민이라고도 하고 또 이주민,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본국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민, 난민이라고 말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역사를 보면 어,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또 경제적 이유, 그리고 어, 제주 4.3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제일 가까운 나라는 일본, 이렇게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고려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람 제중동포, 교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 해요? 우리는 제포 이러잖아요. 기국동포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대로 이렇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찾아보면 많은 디아스포라인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정처 없이 따라서 갑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돌이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고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땅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장막을 하나 짓고 계속 움직이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따라서 갔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졌던 땅은 바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바로 막벨라.
굴을 하나 사서 그걸 이제 했는데 그게 오늘날에 말하면 이스라엘 헤브론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따라 약속을 따라서 움직였던 아브라함이 있는가 반면에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어, 살았던 우리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경에서 또 한 사람 찾아볼 수 있는데 요셉. 요셉은 어떻게 그 자기 본토에서 떠났는가요? 가정의 불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시기로 인하여서 달려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 노예로 갔다가 또 감옥에도 갔다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뭐 약속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자기를 먼저 보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이주를 통해서 갔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 그곳에서 심겨져서 어떻게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되어서 민족 구원이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가족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이렇게 가정, 형들이 시기로 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옮겨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지만 또 나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옮겨졌던 사람 하나 있잖아요. 다니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어, 성경에서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큰 그때 말하면 대구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그 민족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왕의 진미를 먹고 자기네를 이렇게 보살피고 세우려고 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사사구리에 들어가면서까지 바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던 아브라함, 가정의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또 애굽에 갔던 요셉, 그와 달리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또 이렇게 옮겨졌던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데 그들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새 왕을 거느리면서 거기에서 또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워져서 어떻게 해요? 꿈도 해몽하고 굴도 해몽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을 살았던 우리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원래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지방 중심 도시인 다소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소 출신.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헬라인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도 역시 바로 이세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있는 곳마다 자기가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였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역사적인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예수님도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이 뭐예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이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요셉, 또 다니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어떤 신분의 자리에 세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은 바로 어땠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물과 또 모든 것을 차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들 곳이 없이 사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 곳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거기서 나그네 된 삶을 나그네들에게 하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편지 쓰잖아요. 그 나그네, 우리 저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먼저 증거되고 먼저 선포됐던 곳이잖아요. 우리 북한에서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이 한국 분들은 나그네란 말 안 하죠, 남편을. 우리는 우리 나그네 이래요. 누구니 나그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 삶.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스스로 그저 남편을 사실 나그네라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제가 북한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 삶이 나그네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적인 말이구나 하는 것을 또 보면서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나그네잖아요. 남편만 나그네인가 우리도 이 땅에 온 나그네.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나그네들이라는 나그네가 바로 디아스포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 탈북민들이 또 이 땅에 현대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살리시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저 땅에 기근을 주시고 저 땅에 고난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삼국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오게 하시고 그 3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10%나 되나 마나한 사람들을 또 택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우리 오늘 한국 고향에 둔 사람, 중국의 고향에 뒀던 사람들, 우리 북한의 고향에서 함께 이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통일의 꿈, 평화의 화목의 장을 우리는 이미 여기서 마련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죄 사함, 사명,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서 헤매게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귀한 빛,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또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면서 그 디아스포라의 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바로 우리는 생존력과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있는 또 중국에 있는 이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인들의 삶이 얼마나 강인하고 그 속에서 또 단체를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역사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사는 곳곳마다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한인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근데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다 흩어져 있는데 1위가 바로 인도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200여 개 나라에 다 흩어져 있대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 두 번째인데 192개 나라에 흩어져 있대요. 유엔 회원국이 195개 나라인데 192개 나라에 우리 한인들이 흩어져 있대요. 근데 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바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음소거 해주세요. 예수도 연맹교회. 그래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은 바로 그곳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아니 한국인 한인 디아스포라들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그 힘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능력 주신 그 힘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탈북민들도 이 땅에 와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북한에 대해서 알아요? 그냥 미디어나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만 우리는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의 정치, 그 땅의 모든 문화를 거의 다 알고 또 이 땅에 와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저 북한 땅을 살리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아직 땅에 나와서 방황하고 정말 헤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망이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바로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함께 이곳에서 세워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아까 우리 수사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불러주셨잖아요. 복음 통일의 선교사로 불러주셨잖아요. 복음 통일의 씨앗, 흩어진 씨앗들이 이곳에서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저 북한 땅에 마음껏 정말 전가되어서 증거되어서 전포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오늘도 이렇게 또 세 분들이 왔는데 정말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관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데 정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우리 북한 탈북민 디아스포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자 또 이렇게 한국인들이 한국이 고향인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우리 참여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섬겨주는 이분들을 또 함께 이분들과 함께 우리는 세워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정말 그 귀한 그 선물 귀한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온전히 붙잡고 정말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전파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정말 한국 분들보다 더 우리가 더 우리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으로 빛으로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천국 복음 오늘은 우리의 삶이 그대로 증거가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디아스포라로 오셔서 그 사명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아스포라로 뿌려주시고 뿌려진 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저 우리 북한 땅을 향해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